주신 말씀 가운데 여러분 잘 아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다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소금이 되고 또 빛이 될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때로는 답답할 때가 많이 있죠. 빛이 비춰야 되는데 빛을 오히려 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많이 놓이게 됩니다.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해서 똑같은 말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너희는 땅의 소금이니 토기의 흙의 소금이니 만일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그 세상의 소금이라는 이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되게 소금하면 여러분 맛을 내는 걸 자꾸 생각하는데요. 음식에 고대 사회는 그와 같이 음식에 막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소금이 발전되지 않았습니다. 사회에는 소금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 소금이 언제 쓰이느냐면 여러분 이거는 옛날에 이제 이 밖에 이런 집을 비출 때 그 사회는 여러분 소위 경유 뭐 이런 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사회는 그때는 경유 같은 게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대개 그 당시는 말똥, 소똥 이런 것들이 하나에 이제 이렇게 태우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몽골 가게 되면 몽골의 어떤 선교사님이 11조 하라니까 어느 날 한 집이 그 가마에다가 소똥을 갖다가 가져와서 교회 마당에다가 그렇게 풀어놨대요. 그래 뭐냐 11조라는 거죠. 말을 갖다 이렇게 하니까 그게 태우고 그 다음에 이제 불을 밝히고 하는데 그 사회는 지금도 필요합니다. 자, 토기가 있으면 토기 안에 이제 말똥, 소똥 이런 걸 넣어요. 마른 건 이렇게 되고 불을 붙이게 되는데 붙이게 되면 이게 잘 안 붙잖아요. 안 붙기 때문에 소금을 뿌리게 되면 금방 확 붙게 되어 있습니다. 토기에도 소금을 이렇게 발라요. 발라놓으면 그게 맨 처음에는 불이 타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시점이 가게 되면 소금이 이제 다 막 불에 이렇게 하게 되면 맛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치약 쓸 때 죽염 치약 쓰시죠? 죽염? 소금을 넣고 이렇게 800도 이상을 이렇게 막 하니까 소금 맛이 훨씬 없어지죠. 이와 같이 타게 되면 소금의 맛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그 소금은 그 톡이 있는 소금은 맨 처음에는 아주 그 불을 붙이는데 아주 도움이 됐지만은 나중에는 맛을 잃게 되면 이거는 오히려 불 타는데 방해가 되는 거죠. 소용이 없어지는 것이죠. 여기 있는 말이 맛을 잃게 되면 그때는 소금으로서의 기능이 없어진다 하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땅의 소금이요. 정확하게 여러분이 그 원어도 그래요. 원어도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의 소금이요. 그 다음에 세상의 빛이다. 세상에 비추는 빛이다. 그 빛이 세상의 빛이라 할 때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물론 여러분 우리가 뭐 세상의 빛하기는 여러 가지를 많이 상상할 수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 특히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빛하게 되면 항상 어디를 보게 되냐면 예루살렘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그래서 유대 땅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은 굉장히 높은 지형에 그렇게 놓이게 되고요. 또 특히 당시 헤롯 자체가 그것을 상징으로 삼아서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 가보면 예루살렘에 그 이슬람 사원이 있는데 이슬람 사원의 이 도금 자체가 황금으로 되어 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그 당시에도 헤롯이 금칠 은칠하면서 굉장히 공을 들여서 성전을 세워놨습니다. 햇빛이 칠 때 그것이 꽉 비치는 것이죠. 그런 상징성을 드러내는 상징성. 아무튼 자 세상의 빛을 할 때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유대인들 속에는. 그런데 그것을 떠받치기 위해서는 소금이 필요하다는 거죠. 소금이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1세기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적용된 이 말을 지금 예수님은 너희는 했을 때 바로 앞에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듯이 산상수훈의 팔복에서 말했던 그 사람들. 팔복을 다시 말하면 복이 있다는 거 아닙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무조건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기억하면 나치가 멸망당하고 새롭게 이제 연합군이 와서 승리를 거뒀을 때에 나치에게 부역했던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재앙이 될 것이고 나치 속에서 억압을 당했던 유대인들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는 복이 될 거다 말이죠. 굿뉴스. 그게 바로 복음이죠. 복음이죠. 예수님의 선포하는 이 말씀 속에 가난한 자가 이때까지 가난하고 애통하고 짓밟히고 그와 같이 살았던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복이 있다는 거, 복이 있다. 그렇게 팔복이라서 이걸 갖다가 자꾸 우리 개인으로 이렇게 뭐 가난한 자 이래서 문자적으로 이해하게 되는데요. 구약을 읽어보게 되면 여러분 복이 있다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시편에. 오늘 우리 읽었던 이 성시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대표적인 경우가 시편 1편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율법을 그와 같이 상고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 빛을 비추는데 그럼 어떻게 비추느냐? 무엇으로 비추느냐? 그 빛은 17절부터 21절에 나온 바와 같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흔히 이런 이야기를 말해요. 예수님이 오셨으면 율법이 다 폐지됐다. 바울도 그와 같이 율법은 이제는 더 이상 소용이 없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믿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구약은 율법이고 뭐 신약은 은혜다. 구약에서는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고 신약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딱딱 이렇게 자르는 것은 그거는 여러분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치명적인 결과가 뭐냐면 바로 히틀러로 하여금 600만 명의 유대인들 비롯한 자기가 쓰레기 같아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을 가져오게 됩니다. 왜 그러냐? 이걸 쭉 구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여러분 이 히틀러로 하여금 잘못된 생각을 계속 부추겨 왔던 그런 집단 지성이죠. 유럽에 집단 지성 속에는 루트식의 하나님의 은혜와 행위. 그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자들이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다. 우리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다. 이와 같이 딱 두 개를 잘라 놓으니까 유대인들 얘들은
쓸모없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계획에 저항하는 자들이고 그와 같이 세상의 쓰레기 같다 하는 인식이 계속 유럽의 집단 지성 속에 계속 파고드는 것이죠. 예. 그 결과가 뭐냐면 결국 히틀러로 하여금 얘들은 쓰레기 같은 인간이니까 오히려 아리안 민족, 독일 민족의 순수성을 더럽힐 수 있어서 청소해 버리는 거죠. 이와 같이 성경 해석 자체가 이런 것들이 꽉 사역이 잘못된 해석이 사역이 되면 한 사람으로 하여금 미친 짓을 하게 만듭니다. 이거는요 신약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오는, 소위 말하면 여러분들이 뭐 혹시 바울에 대한 세관점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와 같은 것이 결정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동기가 됩니다. 동기가 뭐냐면 이제 보니까 구약이 사실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그런 말을 하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구약을 피한 적도 없습니다. 바울이 구약을 그와 같이 율법이 잘못됐고 폐기됐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 율법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안 좋은 말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뭐냐면 당시 유대인들이 토라를 가지고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했던 것들, 대표적인 경우는 안식일 준수, 할례, 음식법 같은 것을 가지고 자기들 민족적인 정체성을 세우려고 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바울이 반대하고 그와 같이 비난했지, 토라 자체를 바울이 쓸모없는 것으로 그렇게 여긴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행위고 복음은 은혜다 하는 이 도식은 깨트려야 됩니다. 토라도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토라를 지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 1.1획도 피하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자 보십시오. 토라는 이겁니다. 가르치는 이정표입니다. 이정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쭉 오면서 누구한테 성취됩니까? 결정적으로 토라의 모든 이상들이 상당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법들 제의 같은 건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다 성취됐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 없는 것이죠. 동길 집사님이 여기 차 타고 인천에서 대구로 오시는데 뭐 대전 지났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아, 대전이 있으면 아 대전이 앞에 있구나 생각하는데 대전 지나고 나면 대전이라는 표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필요가 없는 거죠. 성취가 됐기 때문에. 그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된 것은 사실 우리에게 지나간 것이란 지나간 것. 그러나 아직 성취되지 않은 이상들이 있단 말이죠. 토라에. 그것을 결정적으로 성취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자체가 바로 그와 같이 성취하게 만든, 그럼 토라 자체가 근본적으로 지금 여러분 지향하고 있는 목표가 뭐냐? 그것을 잘 알아야 되죠. 창세기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 세상을 인간의 죄를 지음으로 망가졌다는 것이죠. 그럼 토라를 왜 주셨습니까? 아담이 실패했어요. 아담이 실패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의 실패를 회복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웁니까? 아브라함을 세운단 말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는데 그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집단적으로 아담이 실패한 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토라입니다. 토라. 그게 바로 율법. 그런데 이스라엘마저도 이걸 갖다가 사실은 실패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결국 유배 생활을 가게 되고, 그래서 아담이 실패하고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을 결정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토라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면 새 창조입니다. 이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결정적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로마서를 쭉 읽어보게 되면 로마서의 절정은 8장에 가보면 새로운 창조에 대한 이야기로 쭉 펼쳐져요. 고린도서 15장에 부활에 관한 이야기도 보면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으로는 새로운 창조를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죽음은 토라 자체는 하나님 망가진 세상이 다시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창조를 지금 이렇게 지향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새로운 창조를 일으킨 이야기고요. 부활은 십자가는 새로운 출애굽 사건을 일으킨 것이고 부활은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 사건입니다. 새로운 창조. 그래서 오늘 했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토라는 유효하다. 물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해당했던 민족적인 그런 어떤 상황 속에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주어진 그것들을 지금 그대로 지키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그 빛 가운데서 토라를 보게 만드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러분 안식이 여기 보면 오늘 우리 십계명을 갖다 이렇게 읽었는데 십계명의 핵심은 그 토라를 다 이렇게 토라를 613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613가지 지켜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다 그걸 쭉 추가하게 되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더 하면 쭉쭉 짜게 되면 쉐마죠.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자,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라 했을 때 예언자들과 토라를 이와 같이 확 완전히 딱 줄이게 되면 그와 같이 내 이웃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십계명이 우리에게 뭐 하느냐? 십계명은 궁극적으로 대한 백성으로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 사람들, 애굽의 그런 문화에 찌들어 있는 삶이 아닌 또 그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차이점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11점,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핵심은 다시 말씀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왜 지키느냐?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계속 지키라고 하셨는가? 지키라고 하니까 지킨다 하게 되면 뭐 지키는 좋아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여러분 그냥 끌려가는 것이죠. 1세기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면 왜 당신이 안식일을 지키자면 우리는 새로운 창조를 기대하기 때문에. 자, 6일 동안 창조했죠. 하나님이 7일 날 안식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안식 구조가 파괴됐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러면 사람은 당연히 안식 구조가 회복돼야 되겠죠. 그것을 매일 일주일마다 기념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 우리는 왜 그러면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느냐? 그 안식일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바로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 주일을 왜 지켜야 되느냐? 그냥 여러분 형식적으로 지켜야 된다, 그럼 율법적입니다. 여기는 엄청난 신학적인 아니면 하나님의 전망이 우리 속에 있는데요. 나는 새로운 창조를 바라보고 새 창조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비록 지금은 세상이 이렇게 될지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창조를 가져오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새 창조를 지향하면서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앞에 우리가 읽었던 시편 112편이나 그 다음에 이사야 58장을 여러분 다 생각해 보게 되면 시편 112편은 결국 토라를 지키는 자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 여러분 자세히 보면 다 희년 사회에 대한 전망을 다 갖고 있어요. 희년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회를 바라보고 지금 외치고 있는 시편 112편이고요. 우리가 성시교독했던. 그 다음에 이사야 58장은 뭡니까? 그것들을 보면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금식에 대해서. 금식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속인 하나의 어떤 경건 행위입니다. 경건 행위. 왜 금식을 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금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나요? 물론 여러분 개인적으로든 집단적으로 왜 금식하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참여하는 그런 금식도 있죠.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봉착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정말 금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에게 금식은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그런 날입니다. 특히 성전이 멸망하고 난 뒤에 유대인들은 절기를 정해서 계속 이와 같이 날짜를 정해서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금식 자체가 겉으로만 금식을 한다고 금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또 보면 금식 이거 필요 없으니까 금식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형식을 깨뜨려 버리면 안 됩니다. 형식 안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금식을 하는데 똑같이 금식하면서도 내가 금식하면서도 뭐냐면 오늘 여기 있는 다른 사람의 멍에를 끌어주지 않고 빚쟁이한테 어떻게 돈 받을까 생각하고 남의 집에는 전세 얼만큼 올릴까 생각하고 그다음에 남이 노동한 거 얼만큼 떼먹을까 생각한다든지 옆에 있는 줄인 자들 가난한 자 있는데 나는 금식하니까 지금 경건생활해야 돼 하면서 그냥 돌아보지 않는다든지 내 이웃이나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대해서 전혀 무관하게 본다고 그러면 그거는 참된 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되 그런 내용을 집에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이사야 58장 8절에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정말 빛나게 우리 빛이 비칠 때에 결국 여러분 구약의 시편 112편과 이사야 58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토라를 우리가 어떻게 지키느냐 토라의 이상을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도 토라를 문자 그대로 지키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비추어서 토라가 가지고 있는 그 이상들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 그러면 저는 구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은 토라의 모세 오경인데 그 가운데도 가장 중요한 것은 희년사에 대한 전망입니다. 레위기 25장에 있는 희년사에 대한 전망. 그것을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오롯이 그것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통치한다고 그러면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물론 저희 희년에 대해서 잘 파악하지 못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 레위기 25장으로 계속 읽지 않습니까? 그것을 문자 그대로 여러분 지킬 수는 없다 할지라도 희년사의 전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딱 등장하셔서 맨 처음에 자기 사역을 갖다 선포하실 때 여호와 영이 내게 임하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라 하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고 묶인 자를 자유케 하고 억압된 자를 풀어주고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랍니다. 바로 그런 희년 사회를 가져오는 분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세상에 빛이 될 것인가? 자, 좀 적용하기 힘들 수도 있지만은요.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돈을 빌려주고 이자 또는 개인적으로 빌리면 뭡니까? 얼마큼 지금 이렇게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와 돈을 빌려주되 그만큼 돈을 갖다가 이자를 받아 묻고 언제 줄래 안 줄래 해가지고 빚쟁이로 몰아가지고 하는데 내가 그 돈을 갖다가 여러분 있다고 그러면 어려운 사람에게 도와주되 이자 없이 도와준다고 그러면 그 순간에 그 공간에는 사탄의 통치가 더 이상 자리 잡지 못하는 곳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희년 사이에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내가 집이 여러 채가 있는데 그 가운데 물론 다 팔으면 좋지만은 그러나 집이 두 채, 세 채 있다 할지라도 나머지 있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시세가 똑같이 받으면서 그냥 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와 같이 그 집을 제공한다든지, 만약에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이 한다고 그러면 이 세상의 문제들이 얼만큼 많이 회복될 수 있겠어요. 이게 바로 토라가 말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적용을 우리가 해 나갈 수 있을 텐데, 이런 삶을 할 때 세상에 빛이 된다. 뭔가 여러분 희망을, 새로운 창조를 가져오는, 빛이라는 개념은 창조와 관계되어 있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생명이 있게 됐잖아요. 생명. 새로운 사회,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 가져오는 하나의 능력이 빛이라고 그러면 우리 자신이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분탕질하는 짓도 많이 하고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허물도 많고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그와 살아가는, 바울이 하는 말은 바로 이 말입니다. 바울은 화려한 수사학이나 그 다음에 아주 그냥 감동적인 그런 말로 설득하지 않았어요.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결정했는데, 바로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십자가, 지혜라는 말은 율법을 살아가다 보면 문자적으로 탁탁탁 이렇게 맞춰가지고 살 수 없는데 가다 보면 일반적으로 뭐냐면 믿음의 시작을 했던 사람들이 아주, 그것도 뭐 나이가 이제 쭉 들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토라를 지키며 살아간다 하고 주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도 옛날 현인들의 말씀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래서 잠언이라든지 전도서라든지 이런 말씀들은 지혜의 말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그릇골로망 사이에 수많은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기로 결정했다. 토라를 준수한다는 것은, 모세율법을 준수한다는 것은 모세의 율법과 문자적이고 성령은 자유롭다, 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 도식도 깨세요. 자, 우리가 오순절을 지키죠. 출애굽한 지 50일 되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십계명을 주시며 토라를 주셨어요. 50일 오순절 날에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토라를 주셨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50일째 오순절 날 뭘 주셨습니까? 성령을 부어 주셨죠. 그러면 이 두 개가 여러분 좀 같이 나란히 뭔가 의미가 있죠. 성령을 우리에게 왜 주시느냐? 한국교회가 여러분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새롭게 막 했는 거는 중요한 공헌이라 생각하는데, 제가 보니까 본질은 벗어나서 그냥 외형적인 막 이렇게 기적을 행한다든지 은사를 행한다. 특히 가장 무서운 사람들은 성령 받았다 해가지고 막 계시한다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 가장 힘들어요. 하나님의 음성 그만 들으세요. 그만 듣고 하나님의 음성 얘기 다 했습니다. 얘기 다 했어요. 이것만 고작 묵상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니 얼마나 들을 수 있습니다. 저도 신학교 이렇게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이 제일 골치 아픈 사람들이에요. 감당이 불감당한 사람입니다.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 이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분이고, 감동은 인간이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감동하셔야 진짜 감동입니다. 사람이 주는 감동은요, 물론 감동하면 좋죠. 그러나 오용되고 남용되고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잘못하면요 남한테 여러분 목사한테도 그렇고 특히 목사들이 나쁜 짓 많이 하는데 게스레이팅 당하지 마세요. 그루밍 당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각 사람에게 다 부어 주셨다 그러면 여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누구든 성령이 그 속에 계시잖아요.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과 더불어서 정말 여러분 교제하고 그 교제의 열매를 가지고 내놓고 서로 교제하는 것이 교회의 교제지. 예. 그렇지 않으면 그 교회 교제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다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들. 그러면 우리 가장 필요한 토라를 비롯한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세상에 빛이 된다는 이 말씀을 다 비춰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겁니다. 새기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 토라의 마음을 새겨주는 토라. 율법을 새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로 된 그 도식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것을 지켜나가도록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가시고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삶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뭔가 돌파구를 열어가고 악에 대해 저항하고 사탄의 통치에 저항하면서 때로는 깨어지고 부서진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가는 그게 바로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죠. 땅의 소금이 되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